네, 성도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네, 여전히 새벽을 깨워서 요단 강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음, 10월 달에 어느 교회든 그 한국행 하시는 한국으로 방문하시는 성도님들의 수가 상당한 수가 되네요. 저희 교회도 여러 성도님들이 한국에 나가는데 우리 요단강의 대학생들도 어 많이 한국에 나가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숫자가 좀 줄었는데요. 그분들이 연락이 올려놓는 그 녹화 방송을 보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아, 정말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학장님께서 강조하셨듯이 요한계시록 이제 몇 장 남겨두지 않고 있는데요. 이 신앙적 국면은 사실은 그 정말 마지막 부분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 누굽니까? 십자가의 강도 끝부분을 잘해가지고 구원에 이르잖아요. 근데 잘 나가다가 끝부분에 어, 끝까지 경주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제 어, 실패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예, 끝까지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경주하라는 말씀이 여러 곳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요단성서 우리 학생들도 끝까지 이 요한계시록 다니엘을 이제 마무리를 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19장을 공부할 차례죠. 네. 18장 후반 부분을 조금 다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살피고 19장 들어갈까요? 자, 18장 11절에 보면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 하면서 이 경제권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 가장 애달프게 슬프게 우는 존재들, 애달 그 아주 뭐 억울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요.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정치적인 왕들도 그렇지만은 이 경제적인 그러한 아, 그 활동을 하던 사람들, 또 이 물질에 아주 몰입했던 사람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실망이 더 클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그 바벨론의 가장 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황권과 그의 딸들인 또 타락한 개신교와 또 거기 앞잡이를 해주고 있는 정치적인 미국과 거기에 굴복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연관관계를 이 경제를 두고 좀 생각을 잠깐 우리가 해봤는데요. 자, 이 부분이 특별히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사건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고 어, 하나의 어쩌면 표상적인 그런 예조된 사건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13장에 나타난 선악의 대쟁투의 세 주인공을 보면은 미국 교황권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미국을 아, 아하수에로 왕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하수로 왕은 대단한 부유한 그 부를 자랑한 왕이었죠. 페르시아의 왕.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127도를 치리하는 그 당시 최고의 왕이었어요. 예. 오늘날의 미국이 전 세계의 경제권 제1위죠. 대단한 패권을 자랑하고 뭐 정치적인 것도 그렇습니다만 군사적인 것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경제적인 것이 이 아하수 왕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4절에 그 실제적인 언급이 나왔죠.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험의 혁격함을 나타냈다. 그래서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교환권을 하만으로 보면 어떻겠나라는 것입니다. 이 하만은 이 교환권과 흡사하게 닮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에스더서를 시작할 때 보면 중요 이 일곱 방백들이 나오는데 하만이 없어요. 그러다가 3장에 가서 하만이 쥐리 높이 올려지면서 제2인자가 되거든요. 이걸 보면은 작은 뿔로 표상된 법안권이 어때요? 작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커지는 그런 모습으로 어, 또 표상될 수 있지 않겠나. 근데 이 사람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는 거죠.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가는 과정 속에서 그 길을 차단하고 방해한 아말렉 족속의 왕이 아각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각 사람 하면은 그 아말렉 족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고요. 어, 이 모세를 팔을 들고 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싸움이니까 이게 이제 아말렉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사단. 이 악의 가장 아, 그 악한 민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막는 그 사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아주 정면으로 막아서 못 가게 만드는 방해꾼 이 아말렉을 하나님은 사단으로 이제 여기고 되어서 이 아말렉을 도말하라, 이 악을 도말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제 사울이 말이죠. 이 아말렉과 싸우는데 분명히 싸우러 나갈 때 그 모든 아말렉은 그 남기지 마라.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사무엘을 통해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누가? 누구의 것이냐? 아각. 아각, 이 아말렉의 왕, 그것도 왕을 말이죠. 살려두는 거예요. 상징적인 존재 왕을 살려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본격적으로 거절했다라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결국은 그 사무엘에게 아주 혼줄이 나죠. 그리고선 혼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 나왔고 결론적으로는 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권을 끝내버렸습니다. 네. 이건 정면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이 아말렉에 대한 처리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아주 분명한 거죠. 네. 그래서 악을 계속 징치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우유부단한 그런 성격을 갖게 되면 결국은 우리 하늘에 우리에게 이제 왕권을 주시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예, 어, 정말 천년기 동안에 누리는 그 왕으로서의 그런 것을 자격이 박탈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 아각은 사울 왕이 보는 앞에서 쪼개버리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짐승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백성을 모로도게로 보면은 딱 맞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모로도게는 아,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아요. 그 우상은 지금 누가 우상이 됐습니까? 이 하만이 우상이 돼 있어요. 에스더서에. 그래서 재밌게도 말이죠. 그 왕이 하만의 주의를 높여가지고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하만에게 절을 하도록 만들었다. 재밌죠? 여러분, 그 왕 아하스웨로 왕이 이제 미국이라고 보고 하만을 법왕권이라고 보면 말이죠. 이 미국 왕이 말이죠. 하만에게 절을 시키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모습 너무 계시록 13장과 똑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왕권으로 그 인간 하만 우상이죠. 우상에게
절을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뭐 계시록 다니엘 10, 그 3장하고도 비슷하죠. 예. 금신상 만들어 놓고 왕이 왕권의 명령으로 절을 시켜버리는 모습. 예.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모르독에 절하지 않습니다. 다 절하지만 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형 명령이 내리죠. 그래가지고 모르도게가 이 하만이 왕에게 나가서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 존재가 있다. 그 사람 죽여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 사람만 죽이는 것은 아주 경하다, 약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민족을 싹 죽여야 된다. 그래서 3장 6절을 보면 유다인 곧 모르독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랬습니다. 네. 아주 이게 분명한 사단의 계교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육신적 혈통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초림의 길을 끊겠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끊어서 못 가게 만드는 구속의 원리를 끊어버리는 이 아말렉의 정신이 그대로 하만에게 왔다. 이게 사단의 정신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역할을 해주느냐? 왕 아하수로 왕이 역할을 해줘요. 미국이 그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이 경제권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구절에 보니까 왕이 옳게 여기셔서 모든 조소를 내려서 저희를 진멸하소서. 그러면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겠다. 돈 주겠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 경제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나아가 백성들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이 어, 계시록 18장에 언급이 돼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이러한 돈에 속아가지고 다 사단의 뒤를 따라가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니까 이 상고들이 울면서 억울해하고 애절해하는 거죠. 네. 자, 이런 모습을 우리는 어, 지난 시간에 잘 봤는데요. 또 여기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다. 바벨론을 향하여 이 결국은 이것은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기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끝날 때가 됐다라는 의미고 반대로 바벨론은 멸망하지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은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악이 심판을 받기 때문이고, 의인들은 이제 구원받은 의인들은 이제 신원의 심판을 반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을 진취하면 의가 이제 드러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한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신원하는 심판, 의인들을 향하는 심판은 신원하는 심판이지, 인간의 행위를 조사해서 멸망케 하는 심판이 아니라는 거, 이게 이제 조사 심판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도 그 신원의 심판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뭐 다니엘 여러분 9장, 7장 22절에도 백성들이 이제 심판을 신원을 할 때 이렇게 나타나는 건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맷돌을 들어서 이 바벨론을 바다에 던지는 맷돌을 묶어서 던지면 바다에 완전히 가라앉히죠. 이 맷돌 얘기는 결국 이제 멸망에 대한 결국은 패망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예수님도 이 표현을 했죠.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따투는 것이 낫다. 예, 이제 하나의 그 멸망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몹시라고 하는 말은 아주 헬라어로 허르메바라는 말인데 아주 격동적인 행동이라든지 어떤 갑작스러운 습격이라든지 이런 아주 멸망이 좀 더 오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닥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때가 가까웠죠. 우리는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모레 같고 계속 뭐 평안함이 계속될 것 같죠. 그러나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멸망이 가까이 올 수 있다라는 거 여기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고요. 결국 이 멸망에 가까운 이 사람들은 신랑과 신부의 음성을
결코 듣지 못한다. 완전 멸망을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계시록 18장 공부했고요. 자, 19장 오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장은 좀 숨통이 팍 트이네요. 예, 바벨론 얘기만 하다가 이제는 바벨론의 멸망이 끝나고 새로운 국면이 도래되니까요. 예. 이제 바벨론 멸망이 끝나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자, 우리 여기 상황을 보면은요, 지금 우리 뭐 공부하고 있어요? 이 계시록 19장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한 걸 18장에서 보여주고, 19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제 선의 궁극적 승리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20장에 가서 천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21장, 22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 결과와 보상을 보면서 계시록이 마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장 희망이 있죠? 예, 좋습니다. 자, 시기적 배경을 이렇게 좀 보면 어떨까요? 여기 예, 바벨론의 멸망과 선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심판적 국면의 시대에 이 부분들이 연관되어 있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도표도 여러분 많이 보셨습니다만은 지금 이 도표상으로는 어떨까요? 7장이 이제 마치고 바로 은혜 기간이 끝나고 7장이 맞춰지고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 거예요. 바로 이 시기를 계시록 19장에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 19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또 누가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제가 목이 좀 아파서 뮤트 푸시고 좀 읽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네. 자, 여기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그 표현이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들리죠. 이, 이 허다한 무리가 누굴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일까? 다시 말하면 이제 그 만만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구원받은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두 무리가 모두 합쳐진 피조물들의 큰 찬양의 음성이냐? 분간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19장 1절에 이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다음에 모든 무리들을 하늘에 보는 것이 맞겠네. 이게 하나로 보는 게 맞겠는데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성경의 그 계시록에 특별히 이 무리들에 대해서 이 고양이가 지금 자, 무리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세 가지 종류로 나타나는데요. 계시록 7장에 이제 인치는 사건 속에서 14만 4천인이 인을 받고 난 다음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가지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하늘 초막절 행사를 하는 거 우리 공부했죠. 이 큰 무리들이 누구냐에 대한 그 설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인에 대한 무리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게 상징수냐 실제수냐 뭐 이런 공부를 좀 했습니다만 또 어떤 큰 무리가 14만 4천인 무리고요. 계시록 15장에 보면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또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제 부르는 이 무리들이 또 있죠. 자, 이런 무리들이 바로 다 같은 종류의 무리들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특별히 뭐 구분시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천만만의 천사들, 24장로들, 그 다음에
내 생물들, 여기에 구원받은 무리들 모두가 허다한 무리라고 했으니까요. 이제 마지막 구원을 결정지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시면 뭐 그렇게 큰 해석의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들이 찬양하는 찬양이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아, 여러분, 이 찬양에 있어서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잖아요. 할렐루야 많이 사용하죠. 할렐루야. 네. 여기 할렐루야는 신구약 총에 찾아보니까 27번이 나와요.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23번 나오고 신약에는 딱 이 19장, 계시록 19장에서 4번 나옵니다. 그래서 총 27번이 나오는데요. 이 할렐루야라는 뜻은 두 말이 합성되어 있습니다. 할랄이라고 하는 찬송하라, 찬송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야라고 하는 말 끝에 붙여 있는데요. 할랄야, 이걸 갖다 할렐루야 이렇게 음역이 나오는데 이 야는 여호와 할 때 야훼를 줄인 모양의 야라고 합성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붙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은 단어인데, 와, 일반 개신교에서 남용하듯이 말이죠. 할렐루야를 장난치듯이, 뭐, 결국 너무 이렇게 격정적으로 어떤 그 엑스타시적인 그러한 단어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할렐루야를 좀 자제하여 사용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그렇게 썼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고 우리는 이 좋은 단어를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할렐루야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네. 근데 이 할렐루야 잘 쓰면 뭐 일요일교에서 왔나?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네. 할렐루야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의 본업이 뭡니까? 하늘에 구원받아서 갈 본업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 우리를 구원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을 찬양하는 거죠. 네. 근데 이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를 여기서 사용을 못하면 잘 못하시면 하늘에 가서 사용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할렐루야를 자주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뭐 일반 개신교회처럼 그렇게 그러한 분위기로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감사하고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것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해 주신 것 감사하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할렐루야를 참 썼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해서 사용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 뭐 우리 핸델의 메시아 중에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곡이 있지 않습니까? 연말이 되면 연주 많이 하는데요. 네, 이번에 우리 아, 이 동남부 지구의 연합 찬양 대회를 우리 개최하려고 하는데, 음, 이때 어, 주최하시는 마레타 교회에서 제시한 곡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모처럼 연말에 우리 연합 합창단에 의해서 할렐루야가 찬양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 이 할렐루야를 그때 이 언제 찬양 이 구원의 백성들 이 다 모여서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우주 거민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지당하고 정말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총 아주 그 우주적인 오라토리로 찬양이 불려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104편 35절에도 보면은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계시록 19장하고 연관돼 있어요. 네, 이 악을 완전히 끝내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록 이제 구원에 대한 찬양이죠. 이 찬양을 갖다가 우리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잖아요. 네. 음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고 있는 이 모습은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넌 후에 뒤쫓던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에 뛰어들었다가 수장된 다음에 부르는 그런 흡사한 노래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침내 악인들 그 알고와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1절을 공부하고 마쳤네요. 서론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3절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죠. 정말 흥미진지한 부분이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곧 소개되거든요. 내일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가까이 왔다. 그 기약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한 정말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여기에 동참해야 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거 말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예식에 참여하면 그 예식에 대하여 잘 모르면 가서 망신당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시록을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가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서 아주 익숙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 즐겁과 기쁨을 만끽하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 뭐 제가 얼핏 들은 얘기인데 영국의 어 그 일본 천황 일본 왕인가 방문을 갔다가 만찬에 참여했는데 어 이렇게 손 닦으라고 하는 물을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떠놨는데 그게 이제 마시는 물인 줄 알고 마셔가지고 망신을 당했다. 그런 얼핏 얘기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에 대한 예절을 잘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 거기에 우리가 정말 동참하게 될 겁니다. 내일 기대하시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를 우리가 또 시작하는 말씀 속에서 오늘 정말 위대한 오라토리오 할렐루야에 대하여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님, 이 위대한 찬양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발하여질 때 하나님 무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압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할렐루야 찬양을 못하는 것은 짓지 못하는 예, 강아지나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주님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정말 오늘도 나의 그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저희 구원을 확정시켜 나가시고,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감격과 감동을 주시는 그 주님을 잊지 않는 오늘 하루, 힘찬 하루, 용기의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비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